환해진 것 같습니다. 거기 앉아 계신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내일 꽃을 좀 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영국 사람입니다. 1941년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태어났지만 8살서부터는 영국에서 산 분이고요. 유전자 중심 진화론과 과학, 대중화, 무신론, 옹호 등으로 현대생물학과 사회에 아무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는 이분의 대표작인데 진화의 주체를 개체나 집단이 아닌 유전자로 본다는 점에서 기존 진화론과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한 개념이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이 진화라는 것이 이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상당히 많죠. 그리고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진화가 개체나 집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도킨슨이 그렇지 않고 유전자가 진화를 결정한다. 이런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도킨슨은 모든 생명체를 유전자가 자신을 복제하고 퍼뜨리기 위해 만들어낸 생존 기계로 설명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건데, 우리 하여튼 인간이 뭐냐 하면 유전자가 자기를 복제하거나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즉 개체의 행동과 특성은 유전자의 생존과 복제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이것이 그의 진화론입니다. 여기서 이기적이라는 말은 이제 좀 실제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어떤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한 은유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표현은 유전자가 자신의 복제와 확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이지 실제로 유전자가 의도를 갖고 행동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유전자가 굉장히 그 원자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DNA. 그게 거기에 무슨 어떤 의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킨스의 이론에서 유전자는 의식이나 의도를 갖지 않으며 의사결정도 하지 않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자연 선택의 작용을 설명할 때 마치 유전자가 자신을 보존하려는 것처럼 행동하는 개체를 통해 선택 압력이 작동한다는 점을 의인화된 은유로 설명한 것이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방식은 복잡한 진화적 전략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지만 본질은 뭐냐 하면은 기계적 생물학적 과정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도킨스의 이론을 따르면 효도는 이기적 유전자 논리에 아주 정확하게 역행하는 그런 일입니다. 효도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효도하면은 안 되는, 효도를 하면 진화가 불가능한 이제 그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도킨스의 이론에서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또는 약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도는 인간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있고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데 이 도킨스의 이론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효도에 대한 그 도킨스의 해석을 보면
인간은 복잡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효도는 사회적 평가, 평판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효자라는 평판은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거나 짝짓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일 수는 있다. 이는 간접적으로 그런 그 효자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얻음을 통해서 유전자 전파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왜 인간 사회에서 효도라고 하는 이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그의 분석과 이해입니다. 그 외에 효도가 유전자의 생존과 복제에 유리한 경우도 다른 인간 아닌 다른 생명체 속에서 극히 일부분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외의 생명체에서 효도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효도가. 근데 인간 이외의 생명체, 아주 극히 일부분의 생명체에서는 이 효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영장류에서의 역양육, 양육이라는 것은 이제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를 돌보는 것을 양육이라고 했잖아요. 역양육이라는 것은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를 돌보는 것을 이제 표현하면 뭐 역양육이라고. 근데 그게 이제 효도죠. 효도가 나타나는 경우가 긴꼬리 원숭이, 침팬치, 보노보 등의 일부 영장류에서 성체가 된 자식이 노화한 부모를 돌보거나 무리를 이끌 때 그 부모를 배려하는 행동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영장류제 인간과 거의 좀 비슷한 DNA가 거의 비슷한 요 집단에서만 일부 효도와 유사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노보도 이제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침팬지의 일종입니다. 이 보노보에서는 노모에게 먹이를 나눠주거나 이동 시 뒤처진 어미를 기다리는 행동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 집단에서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뒤처지면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보노보 집단은 그 늙은 그 어미에게 먹이를 나눠주거나 이동할 때 뒤처지면 기다려주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모자 관계, 그 늙은 개체와 젊은 개체가 모자 관계였을 때 이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장기간 그런 현상이 유지되는, 어쩌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이 이제 관찰된 것인데요. 이는 도킨스의 이론에 따른 혈연 선택 또는 사회적 유대의 강화로 이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미가 여전히 다른 자식, 그러니까 이 늙은 어미가 다른 이 형제 자매의 번식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이 어미를 도우는 것이 유전자의 확산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분석한 것입니다. 이 영장류 이외에도 이제 범고래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코끼리 무리 가운데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지능이 높은 그런 동물 개체군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외에 여기에 말씀드린 그 외에 대부분의 동물 세계에서는 늙은 부모 개체들은 도태됩니다. 아니면 배척되죠. 먹이를 안 줍니다. 사냥을 해서 먹이를 주지를 않고요. 이동할 때 뒤처지면은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무리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무리에서 멀어지면 혼자 못 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홀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동물의 일반적인 세계입니다. 이타성, 이제 이 영장류나 이 범고래나 또는 이 코끼리 집단에서 나타나는 그 이타성, 그러니까 그 젊은 개체가 나이 많은 개체를 도와주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이타성과 효도가 비슷한 듯 하지만은 이제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동물 세계에서의 유사효도는 동기가 뭐냐면 유전적 이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늙은 개체를 통해 그 힘을 통해서 유전자가 더 많이 퍼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상호 이타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사효도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늙은 개체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 늙은 개체의 그 남아있는 어떤 힘을 통해서라도 유전자를 더 많이 퍼지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인간의 효도는 그 동기가 문화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안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윤리 도덕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종교에서 그 종교의 교리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효도가 이제 비롯되며 부모 봉양, 감정적 헌신, 사회적 규범, 민 등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효도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동물적 속성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죠. 우리와 원숭이, 침팬지가 유전자로 하면 99점 몇 %까지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인간과 다 동물들이. 그래서 동물적 속성을 거의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도 이 유사효도 다시 말씀드리면 효도를 하기는 하는데 목적이 늙은 개체를 위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효도하는 것이 유사효도입니다. 그 유사효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당연하죠. 그런데 유사효도도 안 하거나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짐승만도 못하다는, 이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효도를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에게서 효도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인간이 진화론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주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 갖고 다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 효도를 보면 이게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 인간이 진화론적 세계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의 피조물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실 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셨고, 5계명부터 10계명에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첫 번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하셨는데, 그 이웃 사랑 중에 우선해서 해야 하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를 무분 무부의 종교, 이게 처음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천주교를 핍박한 그 당시 의 논리였거든요. 성리학이 이제 이 기독교를 공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기독교는 무군, 임금도 없고 무부, 부모도 없는 종교가 저 기독교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여겨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돌판에 기록해 주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대부분 부정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 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여튼 말라라고 하는 부정문의 형태로 8개가 되어 있는데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긍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제 긍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은 다른 10계명의 말씀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약속이 주어져 있는 계명입니다. 5계명을 잘 지키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같은 10계명을 말하고 있는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모세가 처음에 자기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10계명의 말씀을 좀 더 부연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렇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이라는 것. 그를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더하여 복을 누리리라 하심입니다. 모세오경과 잠언에서 특히 효도를 강조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 구약 율법에서 그 살인에 해당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몇 있거든요. 신성모독죄 이거 사형입니다. 그 다음에 유괴죄, 유괴죄도 사형에 해당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이거 당연히 생명은 생명을 했어요. 이거 사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친 자, 사형. 네 가지가 사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그런 경우였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셨고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1장 8, 9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것이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25, 26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셨고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십계명의 이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의 형태로 다시 이제 전했습니다.
주 60일에서 63년경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거든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그토록 사랑하며 그리워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주 안에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 있다면 그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없지는 않은데 많은 것은 또 아니죠. 그런데 정말 교회 잘 다닌다고 하면서 집안에서는 자기 부모에게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뭐 이렇게 그런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는 자기 부모에게는 정말 못되게 하는 사람, 제가 그 얘기 듣기도 했고 보기도 하고 또 없지도 않은, 어떻게 이게 양립할 수 있는, 그래서는 안 돼요.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아예 주 밖으로 나가든지 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네 부모에게 할 일이고요. 그리고 너희 부모에게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에게 우선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 부모에게 잘못하면서 남의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정치인은 정치 때문에 그런다 그랬지만 그렇지도 않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부모에게는 함부로 말을 하는데 남의 부모에게는 따뜻하게 예절을 지키고 그래요. 그렇지만 또 자기 부모에게만 잘해서는 잘할 일이 아니고 다른 부모에게도 잘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순종하라는 에이스 아코라는 말인데 이는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힘이 있을 때는 듣지 말라고도 듣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힘이 빠지고 그리고 부모님이 아는 것보다 내가 더 잘안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서부터 안 듣거나 듣는 척만 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말고 귀를 기울여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부모님의 의견이 옳아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이니 순종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옳아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셔서 이거를 붙여서 말씀하시지 않고 띄어놨는데 잠언에도 같은 말로 강조하죠. 내 아버지 그리고 내 늙은 어머니 이렇게 계속 그거를 분리해서 표현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말보다 어머니 말을 잘 들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어머니의 말을 소홀히 여겼던 풍조가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사실은 내 늙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젊었을 때 힘이 있잖아요. 그럼 공경 안 할래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힘이 다 빠지고 나면 그때 그 내 늙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티마라는 말인데요. 이 티마라는 말은 값을 치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대가를 치르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그게 어떤 형태로 있든 간에 힘을 써서 애를 써서 해야 될 일이지 그냥 저절로 자연적으로 뭐 이렇게 되는 일을 공경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지봉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지봉친. 교자가 깨물다 할 때 교자거든. 깨물 교자예요. 지자는 손가락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깨물어서 친, 이 부모에게 드린다. 이게 무슨 어떤 상황이냐면 부모가 병들어셔서 정말 기력이 없어지셨을 때 마지막에 힘을 내시라고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내갖고 그 부모의 입에다 떨어뜨려 드리는 그 일입니다. 뭐 의학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시대에 이거 안 하면 불효자로 여겼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이 됐었습니다. 이 교지봉친이 당연히 되었던 그런 사회가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3년 신효도 있었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모든 공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그 묘 옆에 가갖고서는 3년을 심여살이를 하고 내려오는 그런 일이 당연한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요즘은 뭐 장례식장에 3일장도 길어서 막 힘들어하거든. 3일장 너무 장례 기간이 길다. 뭐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3년을 심여살이가 당연하고 안 하면 그거는 정말 사람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도 살았어요. 그게 불가능한 시대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도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어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지 첫 계명이라는 말씀. 이 약속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기도 하지만 잘 안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이루시는 분입니다. 결코 이루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이루시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뭐 요즘 오래 사는 게 무슨 복이냐 그러지만은 그거는 이제 오늘날의 우리들의 관점이고요. 장수는 복 있는 삶의 가장 큰 대표적인 그런 것이었죠. 왜냐하면 오래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많은 요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는 이가 남을 살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이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작죠. 그러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비합리적인 대우를 하거나 모순된 훈육을 하지 말라. 그리고 모순된 훈육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또 저럴 땐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불공정한 비교하지 말라. 누구 집 애는 뭐 어떻게 됐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자녀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단지 화를 내지 말라가 아니라 자녀를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교훈은 훈련을 의미합니다. 훈련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연습할 때 그 습자, 익힐 습자인데요. 이 새가 날개짓을 100번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훈련은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없이 반복돼야 되는 일이고요. 훈계는 이제 조언하는 것, 말로다가 가르치는 것이 훈계입니다. 그런데 다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교훈하고 훈계하라. 이럴 때는 성경 말씀, 이럴 때는 너 그래다가는 너 사회에서 못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다른 차원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언제든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게 참 어렵고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신앙의 모범을 보여라 하는 말씀이죠. 사람은 보고 배우지 귀로 들어서 배우지 못한답니다. 다 보고 배우는 일이죠. 보고 배우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다 그와 같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5계명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어버이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합한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